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은 볼 수도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하니 미신이 나오고 이단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파악하고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죠. 문제는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면 내 죄를 보고 적용하고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되었다 함이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왕권이나 주권이나 끝으로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이런 권세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선한 사람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사로 여기는 사람도 돈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모아주신 것에 불과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처럼 죽고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집안에 화평이 있고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한 영혼을 섬기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짐으로써 그 한 영혼을 살린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확실한 복음으로 어떻게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입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은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몸이 고통을 당하면 머리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일꾼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고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결박당하고 매맞고 배가 파선하는 등 여러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쓰면서 전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해결되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순종이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흑암의 권세를 거부하고 나는 흑암의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있는 고난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구원 얻은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남은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고난의 분량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복음의 일꾼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것처럼 자기 몫의 십자가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알고 늘 깨어서 겸손히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담배를 끊고 예수님 때문에 여자를 끊고 예수님 때문에 남자를 끊고 예수님 때문에 각종 도박과 중독을 끊는 적용을 하는 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거 끊는데 힘이 안 들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을까요? 복음의 일꾼은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힘을 다해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고난을 받는 자는 장차 올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내가 괜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까? 욕심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직분은 경륜이나 섭리나 사명으로 그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자리, 아픈 자리, 망한 자리의 그 어떤 경우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의 일꾼이 되기 전에
이런 순수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 순수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깨닫기도 전에 교회의 일꾼부터 되면 하는 일마다 흔들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봉사와 사역에만 힘쓰다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낮은 자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몰랐는데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기 생색을 내게 되고 반드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서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야만이 가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상사나 부하로서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죠. 25절,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학벌이나 지식이나 연륜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 이방인에게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신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신비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펼쳐져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고 바울은 이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나가짐을 통해 깨닫게 된 이 신비를 이방인에게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의도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어야만이 교회의 일꾼으로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내용을 어떠한 인간의 탁월한 두뇌로도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살고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의 풍성한 신비를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거부하고 막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신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비밀을 경험해야만이 복음의 일꾼으로 더 나아가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부귀영화와 십자가의 축복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늘 부귀영화보다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입니까? 드러난 비밀입니까? 셋째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란 철저한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각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는 자는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고난을 들어주고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각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28절, 29절을 제자훈련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의 대훈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훈련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줍니다. 제가 안성 수양관에 있는 오카노 목사님의 무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묘지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28절, 29절 말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교회를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이 귀한 사역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은 어떤 방식의 사역이든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얼마를 교회에 헌금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수고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과로하여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최선을 다하여 어떤 일에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과 다투다, 노력하다는 뜻으로 갈등과 긴장을 암시하고 바울의 육체적, 정신적 고뇌를 보여주는 말로서 영육 간의 고통 속에서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사람을 살려낸다고요? 고통이 없이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눈에 보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는데 대충 해서 된다고요? 돈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돈 가지고만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처럼 내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감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 아십니까? 양육의 최종 목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서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들어가서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사라진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제자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28절 제일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돈도 잘 벌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자식에게도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죄인이 죄인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이방인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28절을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아무리 수고를 다한다 할지라도 제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자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두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 순간마다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내 열심과 세상 지혜로는 결코 완전한 자로 설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과 섬김의 수고를 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죠.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또 다른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라 하셨사오니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나만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워진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으로 이방인과 고륙 친척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 분쟁으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쉼없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나의 직분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고 남편의 직분도 힘들고 아내의 직분도 힘들고 자녀의 직분도 부모의 직분도 너무나도 힘이 드노니 주여 힘을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두려워서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완전한 주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외침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이 붙이도록 애쓰는 것이 내 힘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대립하며 다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우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나라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복음이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각자의 삶에서 직분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복음을 들고 열방까지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